최근에 유명한 여자 개그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아마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떨쳐내지 못했던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떨쳐내지 못했던 지병. 그래서 그 지병으로 인해서 그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재능도 참 많고 아직 젊고, 그런데 그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 참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다 싶으면 그 약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약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세상에 약하지 않게 보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칩니다. 가급적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입니다. 또 높은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권한인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권한이에요.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정말 흠모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그냥 다음에 쓰려고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분토와 같이, 다시 말하면 배설물처럼,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뭐 같이요? 똥처럼 생각하고 다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나 강합니다, 나 힘이 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났더니 또 더 나가서 내가 약해지고 났더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힘이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바닥이면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강해야 대접을 받고 강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약하기 때문에 강해졌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을 가지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총명하고 선량하면 할수록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한다.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정말 선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괴팍하면 그럴수록 남의 약점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괴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뜨끔해요. 뜨끔해. 저도 뜨끔해요. 우리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옷을 하나 입어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밥을 먹어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그러죠? 먹을 것도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그 앞치마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신의 부끄럽고, 이건 뭐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자신이 약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누가 알리려고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홍보해야 하고 작은 것도 크다고 말을 해야 하고 없어도 많다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부실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참 부실한 존재입니다. 저는 참 모자란 존재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제가 참 부실합니다 그러면 취직이나 되겠습니까? 저 참 모자랍니다,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 참 부실합니다. 저 참 모자랍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정말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바보 같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용혜원 목사님이 쓴 약함의 향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가끔 읽습니다. 참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엔 뒷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 확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깨닫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다 결점이 있고 편견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내가 완벽한 줄 압니다. 그래서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남의 잘못하면 용서가 힘들고 그 실수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츰 내게도 약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남의 실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와 약점과 결점도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약점도 내 인생의 향기고, 결점도 내 인생의 향기고, 부족한 부분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누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얼굴을 웃는 것 같지만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 자식아,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어요. 그것도 우리 삶의 향기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남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 남들이 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너 그거 있어? 난 있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못해? 그것도 못해?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질병,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더 멋지게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에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잘나야 폼이 나고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엄청난 능력을 보고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했더니 바울은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주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순천 지역의 목사님들과 이 테니스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9년 전에 군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라켓 사준 게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 들고 나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제 라켓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장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다가 답답했는지 본인이 쓰던 장비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니까 받아야지요. 받아야죠. 야, 그걸 탁 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봐, 장비가 좋으니까 더 좋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역시 장비가 중요하구만. 장비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니까 주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음악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점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크게 하는 부분이 돋보이려고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가 돋보이려면 앞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앞이 작아야 뒤에 크게 하는 게 돋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 뒤에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괴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괴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돋보이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니 질병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관점이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노래예요. 바울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 하면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기분 좋을 때.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할 때 역시 집사님이 일하니까 확실하네. 그런 얘기 들어야 기분 좋지 않아요? 역시 권사님밖에 없어. 그런 얘기 들어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칭찬받고 내가 조금 드러나고 내가 조금 어떻게 알려지고 솔직히 이럴 때 더 기뻐했던 것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작으니까 주님이 드러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전교회도 그래요. 이제 총회를 하면 새로운 일꾼들이 또 섬기려고 나올 텐데 또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서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딱 나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내가 작아지니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높은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 질병을 말하는 거죠. 능욕, 모욕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핍,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 곤고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질병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막 조롱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지질이 가난해서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운데도 교회 다닌다고 남들이 또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고 와서 찔러보고 아픈데 건드려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닐까요? 이게 지옥 아닐까요? 이게 아마 생지옥일 겁니다. 인생 가운데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이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그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연약함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피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곤고함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내가 모든 핍박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더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좀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바람이 막 바다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그냥 배를 막 침범해 보니까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나 따라가는 것 아니냐? 나와 함께 가는 것 아니냐?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광풍이 분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비바람이 친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폭풍과 일어난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날이 깜깜하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친 바람과 맞서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점. 예수님 때문에 약점이 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감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치명적인 손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약함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약함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때 다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드러날 수 있으니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